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되는 이 첫마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라고 할 때 이 표적이다 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표적이란 말은 사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나왔고 또 3장에서도 나왔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그걸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율법의 시대가 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드디어 그 하늘나라의 천국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죠.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와서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이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4장 5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셀 만큼 이 표적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표적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 자체의 능력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유나 아니면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가 더 소중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아까 그 4장에서 보면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헤롯 왕의 신하를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 사람이 헤롯 왕의 신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잘 알 수가 없고 이방인이고 게다가 이 사람이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기준에서 보면 그 합당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 하면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9절, 50절, 51절 보면 이 신하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표적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표적의 초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의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다고 하고 남보다 좀 낫다라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지금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왜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표적 자체만 보는 거예요. 와, 능력이다, 기적이다. 저걸 일으키는 분은 분명히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윗의 왕국의 새로운 영광을 드러낼 뿐이다. 그 능력만을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면 내가 이 표적을 누구에게 왜 베푸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표적을 보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표적 자체, 능력 자체에만 지금 이들은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왜 이 표적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원동력,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들이 당연히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표적이 나타난 능력만을 보기 때문에.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보고 나서 선지자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15절에 어떻게 하죠?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이들은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병이어도 표적이죠. 아니 오병이어가지고 5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게 어떻게 표적이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표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왜 이 표적을 드러내셨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오병이어의 지금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세금도 잘 내고 호화호식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그 당시에 얼마나 헤롯의 정권에서 로마 대신에 수탈해가고 또 로마에서 가져가는 여러 가지 세금과 그리고 그 다음에 지주들이 가져가는 돈들 그런 거 다 따지고 나면 농사를 지어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 뭐 기껏해 20% 될까 말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식구들이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목재 없는 양 같은 이들에게 지금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표적을 일으키고 경험하게 하시는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이지만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았다고 말해서 동네에서 같이 물들어오는 사람들도 없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문둥병자, 창녀들 이런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어디여야 되겠어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뭔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과 표적들의 대상과 장소들이 성전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방 헬라 신인 와서 고쳐준다고 믿고 있던 베데스다에 잡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잡이 없는 곳. 그러니까 병자들만 그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명절도 지키지 못한 채로 버려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곳은 어디냐면 포로되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셔서 지금 계속해서 표적을 나타내고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의 대상들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기회가 없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거듭남의 기회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표적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건 너희들의 의와 거룩함과 너희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의 그 은혜와 긍휼로 너희들에게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표적이 정말 상상도 못하고 저주받고 버림받고 사마리아인, 세리, 문둥병,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표적의 근본 이유와 원동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긍휼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3절 34절 보면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보면 큰 무리, 바로 오병이어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느끼시는 게 뭐냐 하면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를 일으키게 된 이유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원래 스폴랑크나라는 그 내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그냥 눈으로 불쌍히 여겨졌다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마음이 이 내장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려나오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깊은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있으셨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이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망가지고 버려지고 어떻게 보면 이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지금 완전히 철저히 유리당하고 어떻게 보면 압박당하고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망가져 있는 이 피조의 물들, 피조의 세계들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고치고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유고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다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이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그 애타는 마음,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 딱 능력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마음,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장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면 와, 능력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따르게 되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거부하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거부하시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그 유혹을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다가오는 유혹이 뭡니까? 너의 능력을 가져가지고 그 능력으로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네가 그걸 한번 보여주고 너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을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면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게 될 거야.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고 그게 힘에 대한 유혹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힘과 능력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정작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어요? 그럼 오병이어나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결국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나 수많은 돌들을 떡으로 많이 바꾸는 거나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게 하는 거나 이게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결국은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임금으로 삼겠다라고 나올 것도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유혹할 때는 안 한다라고 하시고 왜 이 오병이어에서는 이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죠.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귀는 돌을 떡으로 바꿔라 라고 유혹했지만 여긴 9절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이어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냥 사방에 있는 돌을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이 떡으로 바꾸신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에는 뭐가 있었죠? 한 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을 떡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내놓음을 통해서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그 조그만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눌려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가.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조그마한 아이의 그 믿음 하나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근사한 데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초라한 아이의 조그마한 기도,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자격을 묻거나 그들이 얼마나 거룩했고 그들이 얼마나 선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행실을 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해야 될 건 뭐겠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믿음은 이 조그만 소년의 믿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며 오병이어의 그 아버지의 사랑의 긍휼을 믿으며 바다와 같은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내가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저의 작은 믿음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잔디가 많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초장이다라는 단어의 초장. 초장에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쫙 앉아있고 거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는 건 마치 뭘 보여줍니까? 시편 23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서 이 6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저의 영원한 능력으로 그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항상 먼저 이것을 인지하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만을 쫓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가. 기적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게 오늘 오병이어에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바라는 것보다 먼저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의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내어가는 나의 조금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걸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집회에서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술, 담배 하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와라.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둘씩 걸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줄 중에 나온 아이들 중에 만 6살 된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면서 하나님하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라는 사람은 어쩌다가 담배를 피거나 어쩌다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바로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습관적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충격받았죠. 야, 이제는 유치원생까지 담배를 피우는 시대가 됐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 술 마시니? 담배 피니?
근데 그 아이가 동그라진 눈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까 너 앞으로 나왔었잖아. 제가 아니에요. 저 외삼촌 때문에 나갔어. 외삼촌이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주정해서 외삼촌 대신에 회개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충격받았죠.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울 때 아버지를 위해서 무릎 꿇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일을 한 거죠. 한참 뒤에 그 목사님 외삼촌이란 분을 만났어요. 그 아이가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한 지 3주 만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외삼촌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술고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결심을 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6살짜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를 내미는 아이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거를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 안에 아버지 앞에 그냥 내가 가진 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그대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져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거래를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몇천 명을 먹였다. 기적 자체와 능력에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이들, 소외된 이들, 연약한 꼬마가 만들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이후의 사건들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참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 오병이어와 관련돼서 6장 전반에만 생명이란 말이 6번이나 등장해요.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48절,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계속해서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죠? 받아야 하는 쪽은 나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과 영생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감사하고 반가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 위에서 오로지 아래로만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하여 왔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왔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오병이어의 구절을 보면서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왜 성찬이 오병이어와 관련이 될까? 오늘 이 성찬의 장면을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쪼개서 나눠주신다. 이게 전형적인 성찬식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식이 그냥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오병이어에도 뭘 하시냐면 떡을 떼어서 나눠서 먹이시죠. 성찬식에서도 떡을 떼어 먹이시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또 뭘 하시죠? 생선과 떡을 가져다가 먹여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먹이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사역들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과거에만 있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냐? 우리의 성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면서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깨어진 마음, 나의 생명력 없는 삶, 나의 무기력한 삶, 세상 가운데 지쳐버린 나의 모습들, 세상 가운데 희망을 얻을 수 없는 나의 현실들, 때로는 나의 병들, 때로는 나의 문제들,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절망에 있고 굶주려 있고 가난해 있을 때 바로 오병이어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진 무리들처럼 바로 성찬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 떡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그 몸을 먹고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하는 그 성찬을 하면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지금 이 꼬마가 나가고 있는 거나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나 과거에 있었던 오병이어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예배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 몰라요. 바로 오병이어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는 이런 간증을 해요. 성도 중에 김아무개 집사라는 분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암 말기 편장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에 집에서 말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다. 예배 중간에 있는 성찬식 시간이 왔다. 목사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과 또 오르간 반주의 은은함 가운데 예수의 고난에 대한 찬양을 듣는 순간 그 집사님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작년 부활절만 해도 남편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건만 올해는 혼자만 예배에 참석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 아내의 눈에 어찌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순서에 따라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는 시간이 왔다. 그 아내는 조그만 떡을 받아 들고는 먹어야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그 떡을 정성스럽게 쌌다. 그리고 잔이 왔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조그만 병을 꺼내어 거기에 담았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아내는 집으로 갔다. 남편은 고통 속에 누워 있었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로 다가가 종이에 싼 떡을 내밀었다. 여보, 이거 드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찢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세요.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 고통스러웠지만 가까스로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먹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의 성찬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줄은 알지만 병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는 남편에게 꼭 먹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내의 우는 모습에 남편은 통곡을 한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다. 조금씩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 그 남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며 주일날 교회에 걸어 나오더란다. 주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남편에게 가져다 준 아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은 남편,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바로 그 부부의 믿음을 모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 그 오병이어의 자리, 우리 가운데 항상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제대로 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원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주님의 제자들과 앉죠. 배반했던 제자들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가져다가 띄어서 축사하고 쪼개주셨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같이 느껴졌겠어요? 성찬식의 자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의 그 자리, 동시에 오병이어의 자리.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겠죠. 바로 오병이어는 그 시작이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다른 어디 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들이 우리가 성찬을 이제 앞으로 행하면서 그 가운데 경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고 또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느덧 습관이 되고 배고프지만 배고픈 줄 모르고 영적으로 가난해졌지만 가난한 줄 모르는 마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배고픔이 목마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자, 내가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 내가 너에게 생명과 부활과 길과 진리와 빛을 준다. 계속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성찬을 사모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한번 고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남들이 경험하는 기적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일이 있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내가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고 내가 주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자가 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